그거 이렇게 맞죠? 아 그래요? 아 폴카 이거 폴카 그거였구나. 그렇게 기쁜 뜻이. 하여튼 어제 밤에도 저거 편집할 때 막 그게 여운이 가시지가 않았는데 오늘 라이브로 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잘 건강히 지내셨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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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아주 그냥 더운 날씨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왜 그래요? 그렇게 좋아요? 두 분이 막 눈이 마주치더만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금슬이 좋아.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모두 한 주 동안 건강하셨을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 성경인 전도서를 지금 시리즈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말씀에서 지혜를 찾으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그것이 과연 믿음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지혜와 우매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무래도 지혜는 하나님의 악에서 떠나는 게 그 첫 번째라는 우리가 저번 주 말씀처럼 아무래도 오늘은 이 반대로 우매함에 조금 우리가 좀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 전도서 10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우매자, 우매. 좀 한국은 이게 한국말 한자라 그렇죠? 예, 우매자입니다. 성경에서 이 우매자의 이 말은 한자어로 어리석을 우, 그 다음에 어두울 매, 그리고 남자 사내 자라고 그러대요. 원래 사내 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고 여러분 영어로는 이게 fool입니다. fool. 우리도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이 단어로 소위 말해서 어리석은 사람, 이런 사람을 우매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어리석은 사람은 악함에 있는 사람이라고 배웠죠. 그죠? 반대로 지혜 있는 사람은 그 악에서 떠난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 예로 얼마 전 여러분 저번 주에 예로 드렸듯이 버크밀 살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인용을 하면서 조금 어리석은 사람의 행동과 그 결과들을 우리가 좀 보았었죠. 실질적으로 사람이 악함을 가지게 되면은 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여 많은 피해와 환난을 일으키는 원인을 갖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우매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하는 이런 영적 개념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좀 접근해 보겠습니다. 우매한 자가 지적으로 학식과 지식이 떨어진다는 뜻이 아니죠. 아무래도 지혜롭지 못하는 사람, 즉 판단력과 행동의 어떤 그런 모습에 보편적이지 못할 때 아무래도 우매한 자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자, 일단 오늘 1절부터 보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 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우매. 첫 번째 우매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우매가 상당한 영향력, 다른 거에 피해를 준다고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도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안 좋은 악한 영향력이라고 그러죠. 아무리 귀하게 보관하였던 어떤 물건이라도 음식이라도 파리 한 머리가 들어가면은 그곳에서 심한 악취로 향 기름의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향수라는 것은 아주 적은 양으로 주위에 좋은 향을 만들어내는 게 특징이죠. 퍼지게 하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향수, 그 적은 양에 비싼 가격을 주고라도 시중에서 정말 구하기 어려워도 큰 돈을 주고라도 그 향수를 구입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좋은 향수를 얻기 위해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를 합니다. 왜?
흔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작은 병에서 나오는 그 몇 번의 그 스프레이 버튼으로 자신의 몸은 물론 주위 환경 및 실내 등에 좋은 향기를 낼 수 있는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악함을 떠나 선함으로 나보다 다른 이들을 더 생각하며 사는 사람 이런 것들, 그리고 나의 아픔, 상대방의 어려움과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상대의 기쁜 일이 내가 더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동질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죠. 마치 비싼 향수와 같이 아주 귀한 삶을 사는 그런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좋은 향수라도 변질이 되어 좋지 못한 향을 갖게 되면은 그 향수는 아무 쓸모없는 취급을 받게 되죠. 글쎄요, 향수가 변했다는 소리는 전 듣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향수가 변하나요? 우리 제니퍼 어때요? 향수 변합니까? 근데 잘 몰라가지고 향수가 변하지는 않죠. 그쵸? 무슨 뭐 오렌지 주스가 썩듯이 그러지는 않죠. 그쵸? 뭐 이렇게 좀 그죠? 예, 아무튼 아무튼 질 좋은 향수가 어떠한 좋지 못한 이물질에 의해서 그 향수가 변질이 된다면은 그 향수는 더 이상 향수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이런 우매자, 이 우매자라는 것이 이렇게 다른 이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갖지 못하면은 그 선한 마음의 영향력을 아주 난처하게 만드는 악함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우매함이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그 향수와 같은 향이 변질된다는 거라고 우리는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 중에 가장 우수하고 가장 하나님께서 정성스럽게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향수 중에서도 가장 질 좋고 최고의 퀄리티를 가진 향수라고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겠죠. 그러나 죄라는 좋지 않은 그 악함이 그 우매한 삶으로 산다면은, 악함같이 산다면은,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최고의 정성으로 우리가 창조되었어도 그 선한 삶이 형편없이 평가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우리의 지혜와 존귀의 삶이 아주 난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나쁜 곳에서 난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향기름 같이 좋은 곳에서 좋지 않은 영향력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우매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성경은 이 우매함, 즉 어리석은 자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사람은 무조건 선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주 딱 그냥 규정을 지어요. 우매한 자는 선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을 하면은 우매한 자는 악한 행동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어떠한 것을 가장 많이 후회합니까? 저 또한 참 많이 후회되는 게 참 많아요. 아무래도 각자마다 후회하는 것이 다 틀릴 거예요. 있을 것이고, 그렇죠? 저에게 후회하는 것이 있는 많은 것 중에 있다면은 하나님을 아는 가정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29살 때까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크리스찬 라이프를 그냥 크리스찬인 줄 알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매주 교회만 빠지지 않고요. 아니, 어쩌면은 세상이 너무 궁금해서 모든 세상의 방법들과 하는 것을 다 노크를 해봤어요. 학교도 다니다가 스톱시키고 비즈니스로 뛰어들었었잖아요. 군대도 가기 전에. 군대를 갔다 와서 유학도 한번 가보려고 노크를 했었었고 별짓을 다 했었던 것 같아요.
궁금했었어요. 궁금했었어. 그냥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면 돼. 여기에 대한 아무도 자세하게 저에게 누구도 설명을 해주질 않았거든요. 왜? 부모가 그렇게 잘 자라왔었고 형제들이 그런 식으로 잘 자라왔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저만 좀 그게 조금 거부감이 있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원인에는 하나님까지 알기 싫은 그런 거부감까지 겹치는 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저에게 무조건 늘 얘기를 했었었고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에게 맡겨진 것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제가 뭐 하나님을 잘 모를 때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나 내게 주어진 일은 최선을 다해요. 여유 있게 하지 않아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최선을 다하는 곳 있습니다. 여러분, 최선이라는 것이 남들보다 조금만 더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디어가 뭡니까? 좋은 아이디어, 애플 스티브 잡스라든지 일론 머스크라든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조금만 더 하면 신제품이 돼요. 그렇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뭡니까? 배터리 사장이었어요. 리튬이온 배터리 만드는 사장이에요. 배터리 만드는 사장이 150년, 200년을 만든 자동차에서 포드나 롤스로이드가 가지고 있는 이 엔진 개념 원동력으로 자동차가 움직인다는 개념을 뒤바꿔놨어요. 원동력으로 가지가 않죠. 어떤 힘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죠. 배터리는. 그렇죠? 일론 머스크는 기존에 있는 것 중에 조금만 최선을 다한 것, 기존에 있는 그런 일반 상식에서 조금만 바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최선이라고 봐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됐든 뭐가 됐든 기본적으로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제가 잠깐 보냈던 세상을 놓고 했던 그 20대의 참 대가는 참 헛되게 보냈다. 한 10여 년이라는 세월을 헛되게 보냈다는 호된 대가를 치렀죠. 좌절하고 낭망하고 어떤 일을 해도 그 일이 조금을 성사는 시켰었는데 내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늘 존재했어요. 안 되면 어떡하지? 이 무슨 창피지? 나 잘못하다 이거 큰 소리 쳤는데 어떻게 하지라는 늘 조마조마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늘 두려움에서 살다가 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29에요. 아무튼 늦게라도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셔서 지금도 좌절하지 않고 조금은 늦지만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도전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헛되게 살기 싫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내가 후회하면서 살기 싫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한국에서는 여러분 한 정신분석 전문의의 책 한 권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 책은 30만 부 이상 판매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책의 이름은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이라 쓴 이 김혜남이라는 박사님께서, 여자 의사입니다. 정신과 의사인데 정신 분석 전문인데 그분이 쓴 책이에요. 그녀는 정신 분석 전문의로서 두 아이의 엄마이고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인턴일 때도 띠동갑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여서 의대생으로서 공부하는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결혼을 해서 곧바로 아기가 탄생이 됐고 살림과 학업을 딜레이 시키지 않고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사람입니다. 어떠한 일들이 자신에게 다가온다 해도 이 사람은 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감당해냈습니다. 그러던 그녀에게 43세, 즉 40대 초반이 되던 2001년에 근육이 점점 굳어가는 파킨슨병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신에게 불어닥친 불행을 받아들이기도 힘들어서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원망하면서 수개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살았다고 해요. 자신처럼 의학 공부에 바빠서 자신이 가정을 모두 이끌어야 했던
남편을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빠 죽겠는데 간섭했던 시어머니를 원망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이렇게 누워서 원망만 하고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남은 인생을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녀는 곧장 침대에서 일어서서 하루를 살았고 또 다음 날을 살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병이 초기 단계에 발견이 되어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았다고 해요. 범사에 감사한 거겠죠. 그녀는 그래서 결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완벽할 때 결코 기회는 오지 않는다. 기회는 지금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미뤄두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딱 한 발짝씩만 내디어 보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서툴죠.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하나의 문이 열립니다. 원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진짜 의미를 깨닫자마자 모든 것이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그 문턱에 왔다라는 겁니다. 그녀가 이런 식으로 깨달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을 자기가 다시 사는 심정으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역사를 써나가는 것, 그것은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간다는 뜻이다. 누가 나를 함부로 대하고 나를 자신의 뜻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해도 그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의미다. 무엇보다도 인간관계에서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에게 맞춰줘야 하는 상황이 되면 누구나 스스로를 비굴하고 초라하게 느낀다. 그런데 그럴 때도 그 사람이 원해서 웃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상황을 원만하게 넘기기 위해서 웃어주자라고 마음을 먹어야 한다. 다시 아프지 않던 시절로 돌아간다면 나는 눈앞에 놓인 윽과 과제들에 내 인생을 내어주기보다 좀 더 멀리 보고 나를 아끼고 틈틈이 나에게 즐거운 음악을 주고 달콤한 휴식을 허락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 그녀가 말하는 게 기본적이에요. 그렇게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그녀는 43년 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대요. 책 외에 다른 보면은 운전면허를 따는데 60점만 되는데 자기는 90점을 맞았대. 근데 이 10점이 왜 틀렸는지 밤새도록 고민해서 뜯었대요. 자기가 왜 그랬는지, 운전면허를 따려 하는 게 목적인지, 운전면허보다 100점을 맞는, 자기는 원래 1등짜리였으니까 100점을 맞는 게 목적이었는지 인생을 잘못 살았대요. 목적이 바뀌었다. 정말 공감할 수 있는 얘기. 저는 너무너무 이 얘기가 너무너무 저는 제 자신에 공감을 많이 하는 내용이어서 요즘에 이 책이 푹 빠져가지고 제가 지금 아주 그냥 이번 주에도 아주 그냥 달달달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분은 자신이 의사로서 가정을 이끄는 엄마와 한 며느리와 한 아내의 역할을 모두 완벽하게 했다고 자부를 하면서 그녀가 살아온 것이 모두 헛되고 어리석었다라고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온갖 완전한 것 같지만 알고 보니 그녀는 향을 잃어버린 향수와 같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병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다시 정리하고 모든 삶의 관점이 바뀌었을 때 이처럼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향수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몸은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러나 그의 결단을 보고 도전을 받고 생각하고 향기 없는 인생이 아닌 인생에서 향기가 나는 인생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인간도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우매함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지혜의 편에 서기가 힘든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깊이 연구하여 결정하든지 직관적으로 결정하든지 그 결과는 항상 지혜의 반대편에 서기는 것이 비일비재한 것이 우리 사람의 이 인생입니다.
자, 우리 조금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이거 우리 말씀 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8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딱 정리를 하면은 함정을 팠는데 그 함정에 내가 빠지게 되고 담을 헐다가 뱀에 물리고 돌을 떼어내려다가 나의 몸이 상하게 되고 나무를 쪼개다가 내가 다친다는, 굉장히 내가 하는 그 지혜롭고 이런 일들이 결국에는 큰 비전 없이 끝날 수 있다라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본문이 말하려는 것은 이런 일을 하면 이렇게 된다, 또는 이렇게 못된 짓을 하면 벌 받는다는 식의 교훈이 아닙니다. 세상 일은 내 지혜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뜻이겠죠.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마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혼란스럽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늘 우리들의 삶 속에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는 오직 자기의 욕망과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기 영광을 위해 펼치시는 일도 자기의 뜻과 매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용납하지 않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참된 지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선포이며 오직 십자가의 보혈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외에 생명을 얻는 그런 다른 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다 안다고 해도 생명을 잃고 지옥에 떨어지면 그게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어떤 가장 지혜로운 삶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퀄리티로 창조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악함을 떠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향이 좋은 향수와 같은 모습이었다면 우리가 삶의 경륜이 쌓이면서 그 향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향을 어디서 되찾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매함을 벗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이가 먹고 세상에 나아가서 먹고 마시는 일에만 집중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있던 그 좋은 향수는 오염되고 변질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하는 그런 원인 제공, 그런 우매자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죠. 밤길을 걸을 때마다 늘 등불을 밝히며 걷는 장님.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십니까? 사람들이 쓸데없이 등불을 낭비한다는 것이기에 어리석은 짓이라고 이 장님은 말을 하죠. 여러분, 이 스토리 알죠? 장님인데 사람들이 다니는 브릿지에서 계속 등불을 비켜줘요. 그러니까 눈도 안 보이는 사람이 뭐하러 불을 저렇게 붙여주나라는 그 스토리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비웃죠. 사람들의 관점으로는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 하는 일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님이 불을 밝히는 것은 자신은 보이지 않기에 보이지 않는 그 밤길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이 크고 얼마나 무서운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행동은 자신의 이득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악함이 아닌 선한 마음으로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평범한 삶에서 자신을 지켜주는 자신을 비춰주는 그 등불을 간절히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이 아득히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등불 하나만 있다면 우리는 나갈 수 있죠. 길이 안 보여도 주위 사방팔방이 어두워도 자그마한 불빛만 있어도 우리는 또렷하게 그를 집중하면서 우리는 전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이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등불을 밝히는 선한 행동은 이처럼 우매한 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자죠. 어쩌면 두서마다 아니면 단 두서 마디마다 아니면 한 마디의 그 따뜻한 말이 다른 이들에게 지금 장님이 드는 이 등불과 같은 희망의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이에게 좋은 코멘트를 해줄 때 말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상대방이 아픕니까? 같이 동질감,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돼요. 상대방이 기쁜 일이 있어요? 해피한 일이 있어요? 같이 웃어주세요. 그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한마디만 말씀하고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아내가 수술을 했었죠. 한국 가서. 우리 딸 아이가 병가를 같이 내서 한 2주를 갔었어요. 가서 이제 굉장히 아내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겠죠. 이 병원복을 입고 있으면서. 그런데 제 딸아이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 괜찮아? 엄마 두려워하지 마? 이런 얘기 하지 마라. 그냥 옆에만 있어줘. 그냥 옆에만 있어주면 돼. 엄마가 갑자기 긴장해서 네 손을 꽉 잡으면 손 대줘. 엄마 괜찮아? 괜찮을 거야. 힘을 내요. 그런 소리 굳이 안 해도 돼. 옆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전신 마취를 하고 들어가고 자기가 오픈 서전을 해야 되는 자기 몸 안에서 하나의 그 장기를 적출해야 되는 그 두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엄마를 아낀 사람이 옆에 있어주는 거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이러한 사람이 저는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오션파크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세상에 영향력을 갖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이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매자가 아닌, 더 이상 후회하지 않고 지금 뭐든지 완벽해서 그때 한다 이게 아니라 지금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은 좀 예배를 제가 좀 탑리더 권한으로, 오늘 이거 레코딩 끝났나요? 좀 꺼주시면 좋겠어요. 설교는 여기까지 하고요.